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많이들 부르죠.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판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말로만 니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계보를 이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네가 아브라함이랑 뭐가 닮았냐고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혼을 내고 계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교회 좀 짬밥이 되신 분들은 아브라함 이야기 귀가 닳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아브라함 관련된 설교를 몇 번 들었나 꼽자면요,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듣지 않았을까? 뭐 예화 중에 나오든지 본문이 그거든지, 어쨌든 아브라함 이야기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 같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행동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는 믿음으로 땡땡땡,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가, 믿음으로 사레가, 믿음으로 그가, 뭐 이런 식으로 믿음으로 땡땡땡이라는 얘기를 4번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이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살았어 라는 4가지 적용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를 저희가 1월 첫 주, 둘째 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떠나 나아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적용점이었어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을 담기 위하여 두 번째 적용점, 그것은 바로 거류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류한다라는 단어가 좀 어렵죠.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외국인으로 거주하다, 이방인이 되다 라는 뜻인 거죠. 요즘 말로 치자면은 아웃사이더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 중심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다 나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속해 있지만 변두리에,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과도 같다. 세상에 분명히 살고 있지만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희한한 독특한 생활 방식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게 거류민으로서 살아간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거류민으로 살아서 뭘 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올인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이 아닌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텐트 치며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텐트를 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얘기 처음 들으셨을 겁니다. 이 여행을 떠날 때는 텐트 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 가운데 여행을 할 때 텐트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 집을 지으며 살기 시작을 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텐트를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13장 2절을 보면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돈 없어서 텐트 생활, 노숙 생활을 했던 게 아니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텐트 치면서 꽤 오랜 기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꼭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더불어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텐트에 거하였음에라는 더불어와 텐트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더불어라는 구절을 생각해 본다면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깨닫고 누구와 함께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함께하리가 누군가라는 묵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두 글자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게 뭔지 아니? 그건 혼자라는 단어로 아브라함을 묘사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51장 1절과 2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네, 지금 맥락이 뭐냐면요.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너희를 생각할 때 너희가 굉장히 쓸쓸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예를 들어 이사야 51장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설교에 귀를 기울여라. 도움을 받으려고 나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가 하는 말을 좀 들어라. 저 바위를 봐라. 너희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왔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너희 마음에 묵직한 바위가 있고 너희 상황이 거대한 바위처럼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처럼 아주 딱딱하게 그 묵직한 인생의 바위가 너의 삶을 짓누르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니? 너희가 저 구덩이를 봐라. 너희의 인생이 저거 같지 않니? 구덩이 속에 누가 밀었는지는 모르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구덩이에 떠밀린 것처럼 느껴져서 불러도 답해주는 이 없고 올라가려고 해도 손발톱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나는 인생, 이게 내던져진 인생, 너희의 인생이지 않니? 그런데 내가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너희 같은 마음이었어. 홀로 딱딱한 바위처럼 인생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은 문제, 나는 여전히 우상을 만드는 집안에 있고 중도 포기한 포기자이고 아이를 못 낳는 실패자이고 자기를 그렇게 바뀌지 않는 그 무거운 상황 가운데 짓눌려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고, 누가 이 상황으로 나를 떠밀었는지 모르겠지만 허우적거려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어. 하지만 아브라함도 마치 바위를 딱 잘라가지고 쪼개듯이 내가 아브라함을 딱 떼어서 구별하지 않았니? 그리고 아브라함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듯이 내가 아이를 줌으로써 살려주지 않았니? 너희의 삶도 그렇게 언젠가 회복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느냐? 그 당시 이사야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바위 같은 상황, 구덩이 같은 상황이 아브라함이 느꼈을 혼자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혼자였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육체적으로 혼자 있던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랑 같이 있는데 부른 거거든요. 함께 있어도 혼자라고 느끼면서 이게 더 외롭지 않습니까? 분명히 같이 살고 있는데 난 왜 혼자일까라고 고민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와 함께할 사람들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그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요. 그 당시로는 굉장히 늦게 결혼한 겁니다.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을 더 기다린 거죠.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살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몇 살이었을까요? 160. 네, 눈으로만 말하니까 제가 160살에 낳았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마지막 15년을 손주들과 함께 텐트에서 보냈다. 그게 아브라함이 했던 네 가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175년 중에 네 가지 사건을 드는데, 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노년 15년을 손주들이랑 함께 텐트에 있었던 사건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175살까지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안에는 없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백수시대라고 하니까
적어도 100살까지는 우리가 산다고 아주 길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렇다면은 15년, 175세에 15년이라고 치면은 100살이라고 치면은 뭐 한 7년 정도 잡으면 될까요? 뭐 7년, 8년, 6년, 8년 뭐 이런 식으로 잡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바쁜 거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너 갈 데 없는 거 알고 괴로운 거 알아. 근데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사람들이랑 딱 인생에 있어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는 날수가 7년이 넘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 얼마 없어. 아브라함이요, 이 15년 인생을 누리고 함께함을 즐거워하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일 너를 데려간다면 너는 오늘 무엇을 할래?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지 않겠니? 인생에 있어서 바쁜 걸 알지만 7년 정도라도 그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헥토르 투구를 벗다라는 그 문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읽게 되었냐면은 이용환 전북대 아동학과 교수가 썼던 교육학 책이에요. 아버지의 부모 역할과 아동 발달이라는 되게 딱 들어도 되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그 책이 있죠. 그 책의 부제가 헥토르 투구를 벗다라는 책입니다. 이 헥토르라는 사람이 그 트로이 전쟁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영화 보시거나 아니면은 일리아드란 책을 보시면은 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킬레우스랑 같이 싸울 정도로 아주 그냥 트로이의 장수였던 헥토르라는 장수가 있었어요. 엄청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보면은 엄청 멋있게 나와요. 이 번쩍이는 투구라는 게 그 사람 별명이었습니다. 왜냐면은요, 투구가 번쩍이면은 살 가능성이 높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왜냐면은 눈에 띄니까. 장군이 눈에 띄면은 장군을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투구가 항상 번쩍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 나한테 와라. 다 죽여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왔던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그 투구는 번쩍였고 그 투구의 깃은 아주 그냥 새처럼 뾰족하게 나와 있으면서 나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한테 오는 놈 내가 다 죽이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울 줄 알던 게 헥토르라는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볼 일이 있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잠깐 도시에서 일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찾아와서 너 지금 이렇게 개고생해봤자 소용없다. 뭘 위해서 그러는 거냐. 뭐 제가 써놨죠. 가까운 열매를 따지 못하고 왜 손에 잡을 수 없는 높은 가지의 열매를 따려고 하느냐. 개죽음 당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뭐 항복하든지 살 길을 찾든지 하자라고 막 울면서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말리고요. 남편은 뭐 아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싸우는 거다, 내 신념을 막지 마라, 그리고 막 이렇게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유모의 품에 자기의 어린 아기가 이렇게 안겨 있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전쟁터에서 내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유가 내 아내랑 아이가 행복하게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안아주려고 이렇게 다가갔더니 아이가 아빠의 투구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자지러질 것처럼 막 울면서 유모품으로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투구를 그때 헥토르가 벗습니다. 벗고 나니까 그 아빠 헥토르, 인간 헥토르의 얼굴을 보고 그 아기가 다시 아빠를 알아보고 아빠의 품에서 안겼다라는 이야기가 그 일리아드라는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리아드라는 책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했는데 그 모습 때문에, 그 야성 때문에, 그 권위적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가족 안에 더 큰 상처가 있을 때가 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건데 라고 이 거친 모습이 막 나와 있고 이것도 인정해 주지 못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그게 가족한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가 얘기하는 건 이제 투구를 벗어야 될 때다.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한 사람에게 부양을 올인시키는 때도 아니고, 아이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다 같이 조금씩 짐을 질 수 있는 사회니까 그 권위를 써야 할 때 쓰고 싸워야 될 때 투구를 쓰고, 집 안에서는 투구를 내려놓고 인간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생물학적으로 낳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 아니다. 이 학자가 아예 아버지 노릇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 노릇한다는 것은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거 제가 경고하는데 기독교 책 아닙니다. 이거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은혜 충만한 책이겠거니 읽었다가 아주 그냥 상처받을 대목이 많이 있어요. 이 학자가 진화론 얘기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 학자는 그냥 전문 서적을 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꼭 남편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요즘 사회를 제가 두 단어로 묘사한다면 경쟁사회, 피로사회라고 저는 묘사할 수 있어요. 이 요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남으면 힘이 없어질 때까지 하여튼 경쟁하면서 싸웁니다. 힘이 없어지면 힘이 없어졌다고 피곤하고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는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울 사람을 찾고, 힘이 없어지면 힘이 없어졌다고 아주 늘어져가지고 피곤하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명절 때 함께 해야 될 사람들끼리 가장 심하게 싸우는 때가 이때예요. 하여튼 힘이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이제 잘 만났다, 내가 여기서 가장의 권위를 세워야지 라고 하면서 그냥 명절 때 그냥 막 이러면서 막 어떻게든 아내를 짓밟으려고 하고, 아내 입장에서는 이놈이 지금 곱게 키웠더니 지금 밥값도 못하고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이 기회에 주걱으로 한 대 때리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면서 서로를 같이 붙여놓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더 싸우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 이번 연휴는 완전히 피로를 풀어야겠다, 남이 어떻게 하고 함께 하고 말고 이런 건 모르겠고 나 일단 피곤하니까 누워 있을래 라고 생각을 하고, 가족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난 일단 눕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누워서 그냥 모르겠다, 나 발을 끌고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질질 끌려가는 누군가도 있다라는 거죠. 이 사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또한 남의 땅에서 텐트 치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3대가 함께 있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요, 이번 설 명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 시간,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일까?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9절이 나올 때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 일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든 간에 우리는 이 함께 어우러졌던 그 순간이 찬란하게 빛났다라고 느껴지는 시간들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죠. 싸울 기회로 여길 게 아니라 보석 같은 기회로 여기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투구를 벗고 인간 나의 모습을 오롯이 보여주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게 제가 첫 번째 더불어라는 단어로부터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이 텐트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소망뿐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텐트를 쳤습니다. 그림 같은 집이 아니었어요. 텐트라도 괜찮다라는 거죠. 행복은 천막 속에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꾸 집 평수 얼마 되었다라고 좌절하고 짓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도 눈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 소위 땅값이 투자 가치가 높은지, 어떤 그 건축 양식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트렌디한지, 이거 아브라함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돈도 많고 목축업도 아주 잘하던 사람이었어요. 돈 굴리는 법을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 능력이 없고 눈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텐트 치고 살았던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왜 텐트를 치고 살았을까라고 했을 때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7장 5절부터 7절까지를 같이 읽을 건데요. 5절은 제가 읽고 6절 7절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보시면은요 제가 첫째 주 둘째 주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보이지 않는 곳을 걸어가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는 설교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알고 있었냐? 출애굽하여 그러니까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로 가고 그게 어느 나라인지는 몰랐겠지만 이집트로 대규모로 이동했다가 종이 되었다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게 돼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 거의 구약 성경의 절반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절반이 여기까지 얘기고 나머지는 바벨론 포로됐다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의 절반을 아직 살지도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계도를 줄거리를 이미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차피 여기는 투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좋은 집 지어봤자 다 후손들이 끌려갈 건데 뭐. 그리고 다시 와서 지으면 되지. 굳이 내가 여기서 부귀영화를 쌓으려고 큰 집을 지을 필요가 뭐가 있냐 라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 인생에 돈을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 거죠. 내가 돈을 더 벌어가지고 더 큰 집에서 더 평화를 누리는 거 그거를 추구하기보다는 차라리 돈 벌 시간에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추구하겠다. 내가 1등이 되지 못해도 좋으니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력만 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했던 것. 그게 아브라함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태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희 말씀을 듣고 있니? 너희 말씀을 묵상하고 있니? 정말로 너희가 너희의 말씀을 등불 삼으면 내가 너희 인생의 줄거리를 미리 얘기해 줄게. 그리고 너희 인생의 설계도를 미리 줄게. 그러면 힘 써야 될 때와 힘 빼야 할 때를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어차피 헛된 에너지 쓸 때 쓰지 말고 그 에너지로 함께 해야 될 사람들과 더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괜찮다라고 넉넉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젊은 부부 사역을 하면요. 젊은 부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첫 번째 사실이 있었는데 교육관에 이렇게 유모차가 이렇게 쭉쭉쭉쭉 세워집니다. 그 유모차 브랜드가 뭐냐에 다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님은 뭐 S로 시작한 그 당시 S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뒤로 돌아서 뭐 보게 하고 뭐 하여튼 뭐 제가 보기에는 다 구름합니다. 근데 하여튼 저 집사님은 저거를 가지고 오셨다. 그리고 막 그분도 되게 막 미안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는 최고를 줘야 되잖아요. 막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막 하여튼 뭐 그러면서 막 저는 당근으로 샀어요. 막 하여튼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가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저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걸로 마치 계급이 나눠지듯 서로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 몰랐습니다. 등교하게 되면 아이들이 책가방 가지고 이야기하고 휴대폰 가지고 이야기하고 뭐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이제 봉사자들 보면 차로 이렇게 막 차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이렇게 전회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회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목사님 새 가족이 왔는데 벤츠 타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을 제가 왕왕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저 권사님은 전혀 소박하게 입는데 BMW를 몰고 오시더라고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꾸 누가 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신경을 쓰고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다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죠. 다 그냥 보시면은 그냥 거루하다라는 단어를 봤을 때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내가 봤을 때는 좋은 게 있는데 나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육체를 좋게 하는 걸로, 내 영혼은 좋지 않은데 내 몸만 좋아 보이는 걸로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일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에 주어지는 것들 다 소유권이 없어요.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다 은혜로 받은 거지 당연히 나에게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그 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시적인 것에 너무 목매어 있고 소유권 없는 거에 너무 목매어 있고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마음 가운데 분노와 비교와 질투가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위에서 보면은 다 점으로 보이는 거야. 네가 무슨 차를 타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어느 집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원룸에 사는지, 유모차를 못 끄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나에게는 하나도 안 중요해. 내가 중요한 건 딱 하나, 소망을 전하고 있느냐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5년 동안 텐트 안에 있으면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텐트 안에 TV가 있습니까? 아니면 놀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캠핑을 가면요, 텐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몇 개 없습니다. 텐트 바깥에서 고기 굽고 이렇게 막 먹고 놀고 이야기 나누다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는 침낭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낄낄대면서 이야기하고 뒹굴거리면서 노는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가족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아직 우리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나는 이제 죽을 거지만 너희를 통해서 그 여정이 이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건 약속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모습은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텐트가요, 위험한 도구예요. 위험한 거주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과 다르게 텐트는 어디서 갑자기 불쑥 적이 텐트를 찍고 들어와서 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우직하게 살자고 한단 말이야? 라는 얘기가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거죠.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식은 왜 이렇게 바보 같지? 평소엔 똑똑한데 꼭 이런 일에 있어서는 좀 현명하게 이렇게도 돈 굴리고 저렇게도 해도 되는데 꼭 바보처럼 이렇게 쓰더라? 라는 얘기가 나와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바보 같은 지점이 과연 뭐가 있냐?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그 바보 같은 행동뿐이다. 그 순수하고 우직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인생, 그거밖에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5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에서는 어디 있습니까?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잖아요. 그럼 에서도 분명히 15년 동안 이 텐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자녀 교육이 실패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뛰어나고 엄청나다라고 느꼈던 아브라함조차도 집안 교육이 어려웠던 거예요. 이 신앙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대를 이어서 신앙을 이어간다라는 게 정말 고통스럽고
무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 사실은 이 코맥스만큼 텐트 같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중에는 회사로 쓰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텐트 접듯이 접어가지고 회사로 쓰고, 이 아이들이 이 텐트 안에서 막 이리저리 뛰면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어른들의 축복을 받으며 그렇게 마음껏 자기 놀이터로 삼으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 아이들 우리가 볼 때 야곱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저놈 저거 저러다가 이제 사기꾼 될 거다.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아주 그냥 좌충우돌 천방지축 야곱처럼 음흉한 흉계를 보이는 것 같은 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신앙만큼만 있다면 이 야곱도 사용받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가 내가 봤을 때 아주 그냥 사고 뭉치지만 그래도 이 아이가 이 텐트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너무나도 아이와 함께 나오고 싶은데 아이가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누워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 가정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에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야곱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젠가 돌아올 그 야곱, 어렸을 때 믿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며 돌아올 야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는 교회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에 대한 상처가 꽤 많은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신앙생활의 장애물이어서 아버지가 죽고서야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고, 가장으로서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가장 역할도 제대로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또 다른 아이는 사막에다 버리기도 했어요. 좋은 부모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어야 될 가족들과 있었던 마지막 15년을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명절만 되면 마음이 쓰라리고 그냥 가족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시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교회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다리고 함께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루게 될 공동체, 우리가 이루게 될 가족만큼은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